제가 먼저 한국교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슬람권 선교를 할 때에 너무 국내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을 먼저 그리고 적어도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이 정도까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런 결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죠. 이미 무함마드 이전에 세웠던 교회에서의 그 활동은 허용을 합니다만은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 자체가,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예배당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예배당 건물의 십자가는 다 띄게 합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도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곳에 우리 한국 선교팀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제가 이제 안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예배당, 굉장히 큰 예배당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예배당 종탑이 세워지고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예배당인데 종탑이 없어요. 종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권에서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모든 십자가도 다 띄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 십자가 탑 그 위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밑에서는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강제적으로 종탑이 철거됐는데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형제들이 거기다가 작대기로다가 십자가를 철사로다가 해가지고서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거기다 세워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슬람권의 크리스천들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 말라. 그러나 장기적인, 지속적인 그런 지원은 꼭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종 이슬람권에 우리 이제 한국 선교팀들이나 교회가 오면서 노방전도를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슬림들한테 기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전도하듯이 그래 전도를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관계된 분들이 오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선 전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개신교 역사가 한 60년, 70년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역한 선교사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체계가 있고 현지 교인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만약 한국 선교팀이 와가지고서 그 현지 상황과 현지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기존 사역자들이 그 구축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이제 카불을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까지 20년 동안 세워놓은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기존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볼 적에는 그것은 정말 이거는 의미 없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본래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지난 20년 동안 열매 맺고자 하는 거, 거두가고자 했던 거, 보기를 원했던 게 뭐냐. 그것이 정말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이 민족, 이 국가의,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게 사실 질문을 받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좀 더 진지하게 이슬람권 선교에 접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수많은 유인물들을 교회 이름 십자가 표시 있는 거 해가지고서 배포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개 선교사님 이렇게 써서 보내고 근데 이 우편을 우체국에서 가지고 온 분이 선교사님이고 우리 동료들입니다만은 누굴 죽이려고 이런 봉투를 이것으로 보내느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미 정부 기관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십자가가 있는 그 봉투를 이슬람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와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지역 경찰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정보 요원들이 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명부
구호품 이렇게 명부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관이 다 합니다라고 제가 아주 정중하게 보냅니다마는 오는 사람들 보면 알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금해가는 구제금을 거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인지 눈빛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 신변은 어떤 경우에든지 한국교회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그것에 뼈를 묻고 순교를 각오하라고 해서 파송됐다 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나오게 되는 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까지도 붕괴되고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정말 자중해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오로지 기도 그다음에 주보나 이런 데 공표하지 아니하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현재 뼈를 묻을 때까지 한국교회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팀 리더인 모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다음에 물론 아버지 때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회는 한 번도 선교비를 중단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3년마다 뭐 선교비, 선교지원 재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슬람권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니까 선교비를 3년마다 지원하고 그 후에 다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지 경험하고 또 선교학자인 제가 지역교회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